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밤이 지나고 밝아오는 새벽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어둠 가운데에서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주는 손두짐 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 하나님 꼭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끝절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26장 1절로 21절이고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이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히리니 곧 빈곤한 자의 발과 곤빗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격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고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이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영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르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몽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푸지 못하였고 세계인의 거미를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미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 칠흑 같은 밤이 찾아오곤 합니다.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갖게 되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탄식할 때가 있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적인 상황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여기서 말하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힘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절망의 밤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건 어렵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믿음이 있거든요. 나는 모든 게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내 삶의 고통도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믿음이래요. 밤인데 그 밤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상황을 끌어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래요. 믿음. 그래서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원은요, 내가 스스로 그 수렁에서 걸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끄집어 올려내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물속에 빠져서 죽겠다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나를 누군가 끄집어내는 게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그게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거고 자녀가 속을 썩이게 되는 거. 왜 속 썩일까요? 자녀가 내 소망이 아니고 내 건강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밤과 같은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강대국의 압제 아래 집어넣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첫째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를 않아요. 순종이 뭘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판단할 때에 이게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부모가 말하는 것이 내가 이해가 되고 상황을 따져보니까 그래 맞아 그래 이건 순종해야지
그런데 내가 따져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상황에서 그걸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누구한테 있느냐? 자녀에게 있는 거고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옳고 그름. 그러면 어린 자녀가 옳고 그름을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건요.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은요. 자녀의 입장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왜 마땅일까요? 그 부모로부터 생명이 나왔잖아요. 그 부모로부터 생명이 나왔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어찌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그 어미가 그 젖먹이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부모는 엄마는 자기 자식을 어떻게 잊겠어요? 생명을 걸고 낳은 그 자식을 어떻게 잊겠어요? 누가 우선순위예요? 아이가 우선순위예요. 아이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희생을 각오하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해주는 말이라고 하면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제 컸다고 안 들어요. 언제 가서 후회할까요? 지금은 후회 안 해요. 지금은 삐지고 싸우고 뭐 안 본다고 그러고 언제 후회할까요?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하죠. 아, 그때 내가 틀렸고 부모님 말씀이 맞는구나. 상황을 떠나서 아, 나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가서 깨닫는 거잖아요. 그리고 후회하는 거죠. 아,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원망부터 나오고 불평부터 나오게 되는 거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고. 근데 성경은 늘 우리한테 뭐라고 이해해요?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당할 때 기뻐하라. 이해가 돼요? 지금 안 돼요. 지금 안 되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지나고 나서 보면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때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였어요. 그럼 순종은요. 내가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부모와 나와의 관계로부터 그 권위 아래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이런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 담임 목사로 있지만 나이로나 경험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보다 더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계속해서 뭐 목사들이 뭐 이렇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늘 성도들 입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유 목사도 사람인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럴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정말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세우시느냐? 목회자를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주시느냐?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직분, 그 자리, 그 관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고 순종하게 되면 때로는 목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근데 순종하는 그 성도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이 관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순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순종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생각해 본다면 구원이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는 거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잖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사과나무냐 배나무냐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거기에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제자들이 말 잘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척하면 척해가지고 짝짝짝짝 이렇게 해주고 야 내가 죽으러 왔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막 울고 3일 뒤에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무덤을 지키고 예수님 준비하고 있어야지 이랬을까요? 안 그랬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순종하십니다. 예수님 마음조차도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순종이 뭐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순종이래요. 순종이 어디에 있다고요?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좋은 환경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역하고 불순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고 다 욕심부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 속에 순종의 본으로서 그 모든 상황을 끌어안으시고 걸어가시는 게 그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 기적이 뭘까요? 40년을 걸어가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는데 굶어 죽지 않았대요. 목말라 죽지 않았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잖아요. 삶은 고달프고 힘든데 쉬운 길 아니에요. 고달픈 길 맞아요. 어려운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죽지 않아요. 앞은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그 40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쉬운 세월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긴 세월, 강산이 4번 바뀌는 시간인데 그 40년 앞이 보이지 않아요. 매일이 똑같은 삶이에요. 매일같이 고달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0년이 지나야 들어간다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한 그 날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래요. 오늘 힘들어요. 속상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내 생명이 끊어지지 않아요. 매일 똑같은 것을 먹어야 하지만 그런데 그게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뭘까요?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고달픈 건 맞아요.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래요.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더 좋은 곳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래요. 여러분, 인내는요, 인내 버텨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내를 어떻게 이루느냐? 소망이 없으면 인내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는 소망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뭘까요? 40년 지난 후에 들어간다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버텨내는 거고 견뎌내는, 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거잖아요.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세. 그 40년의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겠다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돌을 들고 이 모세를 죽이겠다고. 근데 믿음이 어디 있을까요? 믿음이. 그 상황에서 그 백성들을 끌어안는 게 믿음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분리하잖아요. 모세를 분리하는 거죠. 너 이것밖에 못해? 너 때문에 우리 좀 고생하고 있는데 죽이겠다고 선을 긋고 분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에게 물어서 답을 찾는 거고, 문제 해결점을 찾는 거고, 길을 찾아서 가르쳐 주는 거고. 보세요.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 모세는 40년 동안 잘 끌어안았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자녀 세대를 끌어안지 않았어요. 품지 않았어요. 내쳤어요. 뭐라고 내쳤어요? 지긋지긋하다. 내가 40년 동안 니네 부모한테 그 꼴 봤는데 내가 니들한테 또 난 앞으로 그렇게 못한다. 내쳤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난 그렇게 못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넓으신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내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상황을 끌어안는 게 믿음이래요. 그 속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래요. 오늘 금요일 이제 목장 모임을 할 텐데 그 목장 안에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든데 뭘로 버티세요? 무슨 힘으로 버티세요? 세상이 안 도와주는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뭘로 버티세요? 목장에 나와서 내 힘든 거, 내 힘든 이야기하고, 힘든 이야기할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줘서 이 현실을 버텨내라고, 견뎌내라고 그 힘을 얻는 게 목장 모임이잖아요. 그 힘을 얻는 것이 이 새벽의 자리고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목자 입장에서 본다면 목원들이 다 이쁘지 않아요. 거기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속썩이는 사람이 있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고요. 거기에 믿음이 있대요. 믿음이 뭐라고요? 그 상황을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사람이 어떻게 내 힘으로는 버겁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끌어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당연히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기도 안 하면 그 목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목장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그 목장 안에 자꾸 하나씩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라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그걸 통해서 오늘 말씀 마칠 텐데 그걸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마칠 텐데 9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다 믿음이 없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고 시험 들고 삐지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밤에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의를 배운대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불평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게 모세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목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요. 의롭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믿음은요. 쉬운 데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편한 곳에서 자라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소망의 불을 끄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끌어안는 것 교회 일을 끌어안는 것 그냥 예배만 왔다 가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럼 40년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져도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그러고 싸우면 다 날아가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그 40년의 믿음의 성숙함은 어디서 나오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겨주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40년 내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거 가지고 너는 기도했냐? 이렇게 싸우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내 삶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품으십시오. 품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3절 말씀 그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평강이 어디서 나올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절망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516장 함께 찬송합니다. 살기는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독진다 하늘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게 사절하겠습니다. 보는 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독진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인데 이 순종은 어디서 나오냐? 관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주시는 말씀, 그래서 주시는 상황들이라고 하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을 질병의 문제든 또는 자녀의 문제든 또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끌어안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에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될 때 내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이 믿음의 교제가 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봐라, 하나님 믿음의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의의 교보제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는, 주변에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로 인하여서 더 두렵고 더 무서운 상황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